자, 1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영이란 무엇인가? 자, 먼저 우리 한번 영에 관해서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보면 밑에 영혼 몸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먼저 영에 대해 살펴보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은 바람이 부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결부지어요. 그럼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거냐면, 바로 바람, 이 공기가, 호흡이 영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계산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왜 예수님 말씀했냐면, 여러분은 바람이 불을 때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봅니까? 여러분 바람의 그런 어떤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바람이 분다는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영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즉 뭡니까? 그 사람이 만약 구원받았으면, 영이 거듭났으면 어떤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14페이지 보세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과학적인 책은 아니지만 그것이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과학에 관해 유일하게 정확한 교과서다 이거죠. 성경 외에 다른 과학 교과서는 없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경은 그냥 기독교 경전이잖아,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과학책이에요. 성경만큼 과학적인 책은 없어요. 왜입니까? 성경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만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왜 생겼습니까? 왜 물어?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뭘 코치코치 따져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가.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인 교과서라고 말하냐면, 일반 세상 과학은 어때요? 그 이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마다 계속 어때요? 기존의 사실로 여겨졌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판명이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그 새로운 이론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그게 또 잘못됐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서 또 새로운 법칙이 나오고, 그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세월이 흘러도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죠. 과학책이에요. 1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에스겔 37장 9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죠.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하는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15페이지 보세요. 그 맨 위에 그 글을 보면 그 에스겔 3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뭐를 넣어주래요? 숨을 넣어줘.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숨을 쉬느냐, 숨이 끊어졌냐, 그걸로 보죠. 그래서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즉 뭐냐면, 인간의 몸뚱이가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 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숨은 공기, 바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영을 너희 안에 둔다. 즉 에스겔 37장 문맥을 보면 바람에게 예언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걸 내 영이라고 말하죠. 바로 왜 그러냐면 그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생명이 주는 거니까. 즉 죽어있는 존재한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15페이지 보면 그 밑에 따라 보세요. 만약 당신이 성경을 모른다면
당신은 영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죠. 이것도 참 단어적으로 흥미로운데 헬라어로 푸뉴마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헬라어 단어 푸뉴마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영어 단어 중에 푸뉴모니아가 무슨 뜻이지 않은가? 이것은 당신의 호흡과 관계가 있는 말이다. 푸뉴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어 단어로는 헬라어 푸뉴마에서 유래한 건데요. 이게 드릴이 무엇인지 아는가? 압축 공기의 힘을 이용한 드릴이다라는 거죠. 즉 드릴이 이렇게 압축 공기를 퍽 하잖아요. 그때 공기가 압축이 돼서 이렇게 에너지가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언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푸뉴매틱. 그게 헬라어로 푸뉴마,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파생된 거예요. 푸뉴마가 뭐다? 영. 영이 바람이다. 언어적으로 다 연결이 되죠. 이게 언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렇죠? 자, 맨 밑에 달라 보세요. 인간은 그 안에 영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다음 페이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모두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전도 3장 21절을 보라. 사람의 영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영이 있다. 먼저 성령님인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인 마귀의 영이 있으며, 다음에는 인간의 영인 사람의 영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짐승의 영인 동물의 영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게 이 영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영 이꼴 성령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일례로 우리 지금 전도 3장 21절 보면,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람의 영, 그 다음 뭡니까? 짐승의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는 이게 뭐로 변개되냐면 사람의 혼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짐승의 혼. 어떤 게 맞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왜? 어떻게 짐승이 영이 있냐 이거예요. 짐승이나 사람 아니 다른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만이 영이 아니죠. 그렇죠? 마귀도 뭡니까? 악령이에요. 악령.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도 3장 21절에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으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4가지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변개된 성경처럼 이게 혼으로 바뀌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우리 방금 봤죠? 우리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간대요? 죽으면 위로 가요. 근데 이게 만약 혼으로 바뀌었다고 보세요. 그럼 사람의 혼이 죽으면 다 위로 간다. 맞아요? 틀리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땅속의 지옥으로 가야죠. 그러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처럼 이게 혼이 돼버리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영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니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도 그럼 하늘로 간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영혼 몸을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혼이야말로 그 사람의 실제 자아라고요. 영은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를 불어줬어요? 숨, 호흡, 공기를 불어줬잖아요. 숨이 들어간 게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을 바람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명이 끊긴 거죠. 그러면 생명이라는 자체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 숨, 우리 생명과 직결된 이 호흡은 영이라 했을 때,
당연히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 끊기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간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건 받지 않은 사람이건 그 사람의 영은 어떤 거예요? 죽는 순간, 호흡이 끊기는 순간 바로 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남는 게 뭐냐? 이제는 몸과 혼이 남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몸은 죽으면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담에게 했던 저주가 뭐예요?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사람의 육체는 원래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남은 게 뭡니까? 혼이죠. 이제 그 사람의 원래 본질, 자아. 이제 그 혼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나라 갈지, 지옥의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사람에게서 일어날 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사람의 영이 있다 그랬죠? 짐승의 영이 있다 그랬죠? 차이가 뭐다?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 아래로 가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막 여러분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분석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입증 좀 해봐요. 이럴 수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구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이걸 갖다가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거 아니야.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람의 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호흡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끊기는 순간. 우리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숨을 거두셨다 그죠? 이걸 거뒀다는 말이 뭐예요? 누가 준 거를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 똑같이 무슨 말이에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같이 묵념. 뭐라 합니까? 야 죽었어! 이게 아니라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숨이 끊긴다기보다는 숨을 거뒀다. 그럼 누가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이야말로 정확한 진리요 과학인 거예요. 개역 성경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가. 이거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도 그럼 올라가냐? 하늘나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의 영은 구원 받든 안 받든 혼과 연관된 거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고 짐승의 영만은 땅 아래로 가 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16페이지.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마크와 목사님이 자신 있게 언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식을 세상 어디에 가서 배울까요?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한테 가면 이런 거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니까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예.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는 회비를 안 걷는 거예요. 내가 수업료 안 받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런 거 만약 일반 그 세상 교육기관에서는요. 누가 여러분 이런 관심 갖잖아요. 누가 이걸 안다 그러잖아요. 돈 엄청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열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17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자, 영의 본질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죽은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영 자체가 호흡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의 이 성질이. 근데 그 성질이 죽었다라는 거죠.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17페이지 보세요. 우린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5절 7절을 읽어보자 이거죠.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물이 뭔지 보세요. 육신으로 난 건 뭐다? 육이요. 이게 물로 태어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배가 양수잖아요. 인간은 그 양수에서 태어나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과학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육신으로 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니라 이거죠. 인간에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육신으로 났어요. 물론 났는데 지금 영은 다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했냐? 계속 보세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근거로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거듭난다는 게 뭐다? 내가 평생 나쁜 놈으로 살다 착한 놈 되는 이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은 태어났지만 영이 죽어 있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출생을 한 거죠. 두 번째로 출생한 거죠. 내가 이미 한 번 출생했는데 두 번째 내 영이 출생을 한 거죠. 그거를 거듭남이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듭나야만 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니네는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왜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이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한 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어때요? 모든 인간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마치 뭐냐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출생을 했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영이 죽었으니까 그냥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육체, 살아있는 혼에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누구나 사람 혼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도 살아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으면 뭐예요?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럼 완벽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게 뭐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로 영이 태어나는 거다. 여러분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